우리 주님의 전 앞에 예배자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반복된 죄와 연약함과 실수가 나오는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 이야기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인간들의 실패 이야기 위에 인간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걸은 것 위에 부어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인생을 이제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의 걸음이요. 그들의 걸음 역시 여전히 연약함과 넘어짐의 반복, 즉 실패의 이야기로 적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를 복음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의 이야기로 고백함은 그 제자들의 실패의 자리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실패 이야기가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로 된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우리의 삶의 바다 위에 덮어지면 거기서 우리의 삶은 다시 소망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야기들이 여전히 우리 연약함과 죄악으로 이젠 실패한 역사처럼 보일지라도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사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서 실패작처럼 보였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죄를 지어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하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실물 교육을 통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거기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그 이전의 그릇과 전혀 다른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선언합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삶이 벗어나 있고요, 세상적으로는요, 바벨론을 비롯한 열강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땅만 쳐다보고 있는 삶입니다. 바로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때, 나를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의 자녀들아, 저 토기장의 손에서 이전의 토기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토기가 나오듯 내가 나의 손으로 이제 너희를 새롭게 빚어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라는 말씀을 하시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며 떨고 있던 그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제한되지 않고 그 세상을 주관하는 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지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5절에서 내게 임하냐, 6절에서 내가 능히 너희에게 내 손에 너희가 있느니라. 그리고 5절과 6절의 시작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며 5절 말씀이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냐, 6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비록 바벨론을 비롯한 세상의 힘에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내 자녀들의 삶은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 치열하게 세상과의 경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결정되지 않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칭하시며 나 여호와를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 엘로이, 살피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직접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에헬, 아쉐, 에헬, 이 자음만 따서 우리가 고백할 때 야훼, 그 뜻은 I am who I am,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 우수 채플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만일 세계 최고의 설계자가 와서 설계하며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와서 건축을 할지라도, 그렇게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이 예배당을 만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건축 자재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복하며 말씀하시며 나 여호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이루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창세기 1장부터 창조의 첫 사건부터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족한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은 I do what I do,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언약하시며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라면, 그 이름이 발견치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삶에 밀릴 때마다, 우리가 바닥을 칠 때마다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고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 앞에서 위축하여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고개 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게 한번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끝판까지 갈지라도 너의 죄악의 끝판이 나의 계획을 변기하겠냐? 너의 죄악보다 크신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전까지 보이던 세상은 이제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그 상황을 능히 다스리시는 야훼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더 이상 문제는 없으며 문제가 커보면 커 보일수록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상황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2011년 7년 반의 미국 유학을 마칠 때쯤 소위 말하는 오럴 디펜스 박사 구술 시험을 이제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에서 박사과정 학생으로 또 교회에서는 청년부 담당 교육 목사로 섬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상은 청년부원들이 절반 이상 다니고 있는 BC라고 하는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하루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 캠퍼스 안에 있는 커피숍에 앉아 언제도 우리 청년들이 오면 제가 마지막 이제 논문을 제출할 그 논문을 고치다 말고 노트북을 덮고 학생들과 대화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기도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곧 제 논문 심사를 하실 교수님들한테 보낼 2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을 한 자 한 자 점검하며 지내다가 우리 학생들이 오면 같이 목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시가 되어서 그 문 앞을 나섰습니다. 나와서 이제 제가 있던 자동차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제가 애국하던 대학생 청년이 손을 들며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상담할 거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는 그래 오늘은 여기서 얘기하자. 그래서 그 논문이 담겨있는 노트북을 제 자동차 트렁크 뒷좌석 위에 올려놓고 그 친구와 한 30분의 대화를 나눕니다. 어깨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돌려보내고 저는 이제 한 15분 정도 되는 캠퍼스로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시동을 끄는데 제 머리가 하얘진 거죠. 저의 7년 반 동안 썼던 그 논문이요. 그 논문이 담긴 노트북이요. 그냥 거기에 얹혀놓고 깜빡 잊고 15분 만에 운전해서 온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다운타운 안에 노트북이 떨어지면 5분도 되지 않아 누가 집어가 홈에 타요. 50불 100불에 팔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 어떡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15분 동안 오는 동안 고속도로를 달렸고요. 그 꼬불꼬불한 다운타운을 빠져나갈게 분명히 그 노트북은 어딘가 떨어졌을 겁니다. 너무나 호텔에서 문을 열고 그 노트북을 놓았던 그 트렁크 윗좌석을 쳐다보는데 말도 안 되게 노트북이 거기 얹어 있는 겁니다. 놀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해서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붙으셨군요. 저는 까맣게 있고 시속 60마일을 넘게 달리면서 그렇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 뒤에서 그 노트북을 붙들고 계셨다고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제게 임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한국입니다. 지난 7년간 제가 공부하고 제가 애쓰고 제가 밤새서 의지를 갖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제 끝날 쯤에 하나님 멋지게 저한테 알려주셨군요. 지난 7년 반의 모든 걸음으로 주가 주신 은혜로, 주가 주신 지혜로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 했을 터인데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시사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이뤄내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관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는요,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있었던 지성수의 법궤 어떻습니까?
보니까 그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뿌리가 잘린 나무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뿌리가 잘렸는데 그 나무에서 잎이 신선하게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요 양이라치던 냄새나던 막대기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던 막대기인데 여호와의 손에 들리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막대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학업에, 우리 재정에, 우리 가정에, 이 시대에 여전히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거기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한 뜻을 갖고 언약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 삶에 더 이상 문제는 없으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은혜의 상황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분명히 기억합니다. 다윗은 원래 골리앗보다 작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커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어린 목동과 함께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목동으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애굽 기병들보다 더 큰 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원래 홍해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홍해보다 키워서 홍해를 가린 것이 아니라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사 작은 막대기를 들 때 홍해는 갈라져 생명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커지면 교만하여 넘어질 것을 아실게. 하나님 없이 높아지면 우리가 부러져 넘어질 것을 아실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붙드는 토기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앞에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케 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우리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의 인생 평안한 인생, 우리의 인생 견고한 인생으로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사진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것은 500년 전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생각을 적기도 하고 스케치를 하기도 했던 하나의 노트였습니다. 이 노트가 36장짜리 노트요. 24년 전에 경매에 나와서 1995년도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인 빌 게이츠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얼마쯤 했을까요? 그저 낙서의 노트였고 스케치의 노트였는데 이 노트는 당시 3천만 불, 하나 340억에 팔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노트를 340억 되게 했을까요? 이 종이의 재질이 특별해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적어놓은 내용이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치의 결정적인 요인은 그 책 자체에 있지 않았고요. 이 노트를 적은 저자의 가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저자가 다빈치이니 그 손에 쓰여졌던 노트는 그 저자의 가치만큼 주목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저자가 되시오.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써내려 가시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내 가시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써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붓으로 살아갑니다. 그림 그릴 때 색감도 선도 곡선도 모두 다 붓이 그리지만 사실은 진짜 그림을 그리는 건 붓이 아니라 화가입니다. 그러기에 쓰임받는 붓의 진짜 능력은 우리 어깨와 경험에 힘주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금도 붙드시사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화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내가 다시 나의 손으로 빚어 굽어진 곳은 펴고 깨어진 곳은 고수하며 실패자처럼 보였던 그 삶을 내가 나의 작품으로 빚어내겠다고. 우리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여전히 실패자처럼 보였던 우리의 학업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던 비전과 꿈은 우리를 붙드시는 최고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실력만큼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자족함은 상황에 대한 자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되심에 대한 자족입니다. 우리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도, 반대로 하나님 없이 고장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도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림 바 되기를 기뻐할 때, 그 토기장의 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을 터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에 내어 드립시다. 그 손에서 우리의 실패 이야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로, 우리의 두려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무너짐과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도 못하며 세상 앞에 위축되어 어찌할 것 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명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보다 크시며 우리 흔들림보다 더 큰 붙드심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토기장이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상황보다 크시며 상황마저 새롭게 빚어내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토기장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크신 토기장의 손에서 오늘도 새롭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